안녕하세요. 72목장 황호연입니다. 상처로 인한 왜곡된 정서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왜곡된 정서의 한계에 지쳐 언젠가부터 공동체 안에서 혼자 스스로 상처들을 묻어두고 견고한 요새들을 방치한 채 주님 앞에서조차 울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겉모습을 포장한 채 유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제 표정은 늘 굳어 있고 모임은 긴장 상태로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72목장으로 소속이 되고 목자 지사님과 이런 마음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 일치되지 않은 제 모습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안에서 포장되지 않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금씩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주님을 향해 다시 마음을 열어가고 있을 때 가족 상처 치유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주님은 저의 근본적인 뿌리를 건드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인색하고 차가워 기댈 수 없고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성장하면서 엄마와 기본적인 짧은 대화 외에 길게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쟤를 낳지 않으려다 낳았다, 쟤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등의 말을 공공연하게 하시곤 했습니다. 가족 상처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런 말들이 내 존재를 무너뜨리고 깊은 거절감의 상처로 자리 잡게 했다는 것. 유년 시절 엄마와의 제대로 된 유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로 인해 형성된 정서들을 직면하고 많이 아파했었는데 이제 다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왜곡된 정서를 마주하게 하시니 당황스럽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 무렵 엄마의 병원 진료 동행을 위해 서울에 올라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수면 위로 떠오른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기에 늙고 나약해져 버린 엄마의 모습은 원망할 대상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아 더 화가 났고 엄마를 향해 측은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것에 더 속상했습니다. 목자 집사님이 서울에 올라가 있는 제게 고린도후서 말씀과 함께 오늘의 너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너임을 기억하고 엄마께 잘해드리라 했지만 말씀이 쉽게 붙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만 안고 포항으로 내려와서 매일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실을 찾아 주님 앞에 앉아있기를 시작하면서 엄마를 향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쏟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내게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신 사랑이었음을 또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며 그렇기에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아야 함을 되새기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오늘의 나임을 고백하고 나니 엄마에 대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장 안에 돕기 시작한 지체와 여러 과정들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위축되어 회피하고만 싶어하는 제 모습을 다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를 보호하려 하고 그 연약함이 상대를 다시 아프게 해버리는 악순환을 경험해 왔었기에 두려움이 밀려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다시 마주하니 그냥 포기하고만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역대하 18장 29절에 34절 말씀으로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려다 비참한 죽음을 맞은 아합의 모습을 통해 내가 스스로 너를 지키려는 것 하지 마라. 믿음 없음의 자리에 서지 마라. 경고를 해주기도 하셨고, 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하심을 믿어 죄의 형벌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했으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자아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힘에는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기적인 내 모습을 회개하게도 하셨습니다. 목장 모임과 개인 양육 시간을 통해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혼자 겪어가지 않도록 내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자와 목장 언니들을 통해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사명을 피해 도망가고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례함으로 끝없이 항변하는 요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며 끝까지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불완전하고 정서적으로 열악한 나를 동일한 사랑으로 고치고 세우셔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집사님을 통해 주셨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제 존재를 다시 재조명하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찾아와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다니고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정서의 한계를 넘어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이미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되새겨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서히 엄마에게 짧게라도 전화를 자주 드리며 다가가고 도와야 할 지체를 향해서도 두려움과 내 감정들을 뒤로하고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게 주신 신방 말씀입니다. 집사님은 제 정서 속에서 부정적 생각들을 끝까지 가게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관점과 시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가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상황과 사람 앞에서 선을 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끝까지 가게 하지 않도록 늘 인식하며 기도하다 보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지병 악화로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되셨다는 연락을 받고 언니들과 교대로 간병을 하게 되어 지난 12월 28일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는 것이 맞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셨는데 왜 과거의 상처에 묶여 나는 엄마를 향해 거리를 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이번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주님이 제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을 표현하고 섬기고 돌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더니 내 안에 능력이 되어졌고 신기하게도 엄마를 향해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의 벽들과 냉랭함이 사라졌습니다. 간병하면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엄마와 이런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복음을 정리해 계속 전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미안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의 3박 4일 시간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엄마와 나눈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조금 더 일찍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받았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새 피조물 된 나를 인식하고 좀 더 자유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후 엄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1월 4일 다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버리신 엄마 곁을 지키면서 내 삶을 핑계로 자주 연락 못하고 살가운 딸이 되어드리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 모두를 만나지는 못하셨지만 엄마께서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고 가족들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제 숨겨져 있던 상처를 드러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제게 후회와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아팠던 정서의 한계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떤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저의 시시콜콜한 감정들과 말들이 하찮게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려 그것을 주님께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취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시몬과 다르게 정서 그대로 내 인생을 내가 알아 정리해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해 따라왔고 정서와 분주한 삶을 핑계대고 감정과 생각을 우선하며 주님을 따라왔었습니다. 최근 저의 정서를 드러내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해 제 또 다른 정서를 드러내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오셨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38년 된 중풍병자의 말씀으로 내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 정서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고 싶어 했던 제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게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고 즉시로 치유하셨던 것처럼 내 정서를 들고 일어나 들고만 가면 바로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일상 가운데 내 삶을 다 세밀하게 배려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터치하심과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부모의 세심한 손길이 무엇인지 새롭게 느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나도 이런 부모가 되어주고 손주 손녀들에게 이런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다 소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이제 주님이 바꾸시고 명명해 주신 내 존재를 새기고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에 청소년부 교사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아이들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혜를 구하며 더 시간과 마음을 쓰고 중보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또 친정에는 복음을 전해도 꿈쩍 않는 강력한 조카 3인방이 있습니다. 조카들을 향해 장기 계획을 세우고 복음 편지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다 2시간 넘도록 분노 섞인 말과 욕들을 듣기도 했었는데 엄마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언니가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 넷째 언니에게 복음책과 함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선물해준 복음책을 읽어보겠다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고맙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목장 안에서 저와 다른 정서를 배워가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배우며 누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새 피조물 된 자로 정서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제가 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제 안에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어떻게 섬기며 가야 하는지 몸소 본이 되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성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깊은 거절감으로 인해 쉽게 수치심과 위축감을 느끼는 것을 아시고 늘 따뜻하게 권면해 주시고 넓은 부모의 품이 되어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 그리고 함께함이 힘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고 관계 맺는 것에 자유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72목장 나의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제 인생을 꽉 붙잡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장래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